광야에 외치는 소리, 잠자기 전 듣는 하나님 음성, 방언 기도의 능력.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나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후로는 온통 관심이 주님밖에 없는 듯하다. 원래 말솜씨도 없고 말수도 없는 편인 내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주님 이야기로 흥분해 있다. 아이들 학교 육성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얌전히 앉아 있다가도 어쩌다 종교 얘기가 나오면 말문이 트였다. 곁에 있던 분이 예수님 얘기가 나오니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난다고 놀리기도 했는데, 이런 내가 싫었었지. 만날 때마다 비아냥대는 사람이 있었다.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기도하고 있었던 어느 날 그분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순복음 교회를 다니셨던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하관을 하던 중 관 위 양쪽에 앉아있는 두 천사를 보게 되었고, 그 후로는 본인도 열심히 교회에 다니게 되었노라 하면서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하다고 했다. 입술을 통해 불평하면서 다투는 대신 기도로 주님께 아뢰었더니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다시금 감사하게 된 시간이었다. 2층으로 지어진 앞집에는 남편이 의사이며 연년생으로 아들만 둘인 엄마가 살고 있었다. 인사는 하고 지내는 사이였고, 예전엔 본인도 교회에 잘 다녔다고 해서 전도를 해보았으나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 남편이 의사인데다가 도도해 보이기도 하고 아주 멋쟁이여서 쉽사리 접근도 어려울 듯 싶었지만, 나의 뜨거운 전도의 열정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나 보다. 조금이라도 대문이 열려져 있는 날이면 그 열린 틈을 비집고 들어가 함께 교회 가자고 권해보자. 좀 더 있다 가겠다, 다음에 가겠다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다. 하지만 주님의 말에 흔들리는 그분의 눈동자를 보고 나의 발걸음은 멈출 수가 없었다. 그렇게 계속되는 발걸음으로 인해 마침내 아이들과 함께 또 얼마 후에는 의사인 남편까지 그렇게 온 가족을 전도할 수 있었다. 같은 숙회로 신앙생활을 다져가던 어느 날 성경 공부 안내가 주보에 실렸다. 남편들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숙도원 아내들은 남편들을 설득하기로 했고, 감사하게도 우리 속 네 부부가 함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남편들을 어렵게 설득하여 영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던지. 그렇게 기쁨의 시간들이 채워져 가던 중 저녁 퇴근 후 늦은 시간에 강의를 듣노라면 피곤함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졸음이 오게 마련이라 쉬는 시간에 차를 대접하려 교회 주방에서 미리 준비한 생강차에 적당량의 설탕을 넣은 후 한 잔씩 나누어 드렸다. 차를 마시는 분들의 표정이 묘하길래 나도 한 모금 입에 대어보니 정말 맛이 묘하다. 아니, 이게 무슨 맛이지? 어머나, 미원을 설탕으로 착각하고 듬뿍 넣은 것이었다. 모두들 한바탕 웃음으로 넘기며 괜찮다 하셨지만 그날의 민망함과 미안함의 감정은 아직도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났을까? 어느 늦은 오후 저녁 시간이 되어갈 무렵 벨을 누르며 2층 집사님이 다급히 늘어진 아이를 안고 나를 찾았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경기를 자주 하는
아주 약한 아이였다. 우리 숙희 식구들이 장난기 섞인 말로 에그 애물단지라고 하니 나 애물단지야 라 하여 큰 웃음을 주던 귀여운 아이였다. 그날도 아들 둘을 데리고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큰 아이의 경기로 인해 작은 아이는 아는 사람에게 맡기고 허둥지둥 급히 큰 아이를 안고 우리 집으로 뛰어왔던 것이다. 평소 그 아이의 병을 알고 있던 나는 얼른 아이를 받아 안고 큰 길로 함께 뛰어가 택시를 잡아탔다. 이따금 겪는 일일 텐데도 여전히 집사님은 놀라 안절부절 정신을 못 차렸다. 지금처럼 119 서비스가 행해지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 택시를 잡아타긴 했으나 퇴근 시간이 시작된 터라 이미 도로는 꽉 막혀 있었다. 평소에 아이가 다녔던 도심 한복판 필동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야 했기에 기사분에게 빨리 가달라고 재촉을 해보았지만 이 시간에는 자기도 어쩔 수 없다며 난처했다. 아이는 내 품에서 눈을 뒤집더니 또 경기를 하기 시작한다. 나는 처음 겪는 일이라 이러다가 내 품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렇게 잔뜩 겁에 질려 있을 때에 갑자기 내 입에서 방언기도가 터져 나왔다. 그것도 아주 크고 유창하게. 어느 세월에 갈 수 있을지 막막하던 때에 기사분이 얼마나 놀라셨던지 비상등을 켜고 클락션을 빵빵 누르며 중앙선을 달리고 있었다. 내 방언기도는 계속되었고 기사는 그렇게 달려 서울 시내 한복판인 종합병원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었다. 소식을 듣고 미리 도착해 있는 아이 아빠는 침대 위에 발가벗긴 몸으로 알코올로 열을 식히느라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연약한 어린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바라만 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에 잠겨 있을까? 의사인 아빠도 어쩔 수 없는 아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듯 어깨가 축 늘어져 있다. 그날 이후 다행히도 큰아들은 조금씩 더 건강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이 되었다. 오늘은 방언 기도의 능력에 대해 들려드렸어요. 평소 기도 시간에 하던 방언 기도가 이렇게 다급하고 중요한 때에 사용되어지네요.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기사분의 마음을 움직였던 주님의 능력에 다시금 감사를 고백해 봅니다.